제가 군대 제대하고 나서 복학해서 이제 주말에 봉사할 교회를 찾았습니다. 이제 학교 가까이에 있는 학교도 물론, 교회도 물론 좋았지만은 이왕이면 그래도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좀 봉사하고 싶어서 서울에 있는 교회를 찾다가 서울에 있는 어떤 한 교회에 제가 이력서를 넣게 됐어요. 그런데 이력서를 넣고 나서 보니까요, 제 동기도 저랑 이제 동기도 그 교회에 이력서를 똑같이 넣는 거예요. 넣고 나서 알았어요. 만약에 알았다면 뭐 저나 그 친구나 아마 둘 중에 하나는 넣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자, 한 명을 뽑는데요, 제 동기랑 저랑 두 명이 신청했습니다. 누가 됐을까요? 여러분 왜 확신이 없으세요? 여러분 제가 됐으니까 이 얘기를 하겠죠. 네, 제가 됐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저랑 제 동기 말고도 두 명이 더 지원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4명 정도가 지원했습니다. 그 나름 경쟁이라면 경쟁인데요, 되니까 기분은 좋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때는 제가 뭐 또 젊을 때니까 또 철도 없고 교만해가지고, 야, 내가 그래도 쟤보다는 나은가 보다 이런 생각도 솔직히 했어요. 제가 나중에 이제 그 교회 이제 사역하면서요, 저희 선배 목사님, 부목사님이 계셨던 선배님한테 이제 여쭤봤어요. 목사님, 여러 명이 지원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제가 된 이유가 있나요? 참 지금 같으면 안 물어볼 텐데 그때는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랬는데요, 그 복사기를 이제 작동시켜 복사를 이렇게 하고 딱 서 계시면서 그 목사님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너무나 명쾌하게 딱 한마디 하셨어요. 일종 보통 면허 너만 있었어. 여러분 그랬던 겁니다. 뭐 영성이니 인품이니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일종 보통 면허, 한마디로 스타렉스를 몰 수 있느냐의 여부로 이제 판가름 났던 겁니다, 여러분. 당시 실제로요, 많은 교회들이 교육 전사님 혹은 교육 총무님을 뽑을 거나 또 교육자를 모실 때에 여러 가지 이제 조건들이 있죠. 한신대학교를 뭐 공부하거나 졸업한 뭐 있는데 맨 마지막에 일종 보통 면허 소지자 우대 이렇게 하면서 한 줄이 더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 그것이 저의 당락을 결정지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뭐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교회들이 일단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종이어도 상관없습니다. 네. 자, 학교에 가서요, 제 친구한테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제가, 야, 일종 보통 면허였어. 그랬더니 제 친구가 더 어이없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그 해에 운전면허증을 땄는데 뭐였겠습니까? 당연히 일종 보통 면허였겠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가요, 교육 전사님을 새롭게 청빙하게 된다면은 우리는 어떤 분을 모시면 좋을까요? 어떤 분이 우리 교회의 교육 전사님으로 또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 사명을 감당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까? 비단 우리 교육 전사님뿐만 아니라요, 지금 우리 교회가 여러 명의 교육자분들을 모시려고 지금 기도하고 준비 중이거든요. 여러분은 우리 교회에 어떤 목사님들, 어떤 교육자들이 오시기를 원하세요? 어떤 분들과 함께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십니까? 뭐 여러 가지로 대답할 수 있겠죠? 당연히 뭐 영성이나 인품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거고요.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이면 좋겠다. 아니면 찬양 인도를 잘 하시는 전사님이면 좋겠다. 그죠? 혹은 행정력이나 또 기획력이 있어서 꼼꼼하게 교회를 잘 하시는 분이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 교육자를 이제 모시기 위해서 주변에 이렇게 알아보니까요, 요즘 가장 소위 이제 저희 업계에서 잘 나가시는 분들의 스펙 중에 하나가 영상 편집이더라고요. 그 영상 편집을 잘 하시는 전사님들과 목사님들의 몸값이 높습니다. 몸값이라고 하면 지금 내가 경망스럽나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물론 그런 거 하실 수 있는 분이면 너무 좋죠. 그런 것까지 하실 수 있는 분이면 너무 좋죠. 아마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분들, 여러 가지를 할 줄 알고 여러 가지의 탁월한 재능을 가진 분들을 우리가 능력 있는 분 혹은 능력자라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능력 있는 분을 모시고 싶습니다. 실제로 저는요. 그런데 여러분 어디 목회자들만 그렇습니까? 성도들도 저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마다 다양한 기능과 역할이 있고 또 교회들마다 그 교회가 감당하는 사역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정도의 규모나 또 크기면요, 많은 사역자들이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도 많이 계시고 우리 권사님들, 뭐 안수 집사님들, 서리 집사님들도 많이 계시죠.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필요한 사역자들을 세우기 위함이죠. 당연히 이 정도 되면요, 그 사역에 맞는 혹은 그 사역이 필요로 하는 어떤 재능과 실력과 능력을 갖춘 분들을 세우면
그게 큰 도움이 됩니다, 사역에. 제가 신방을 하면서 알게 된 건데요, 정말 우리 교회에 정말 실력 있는 분들, 다양한 재능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걸 제가 발견하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실제로 신방을 다녀보면은 우리 목자님들이나 혹은 목장지기 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이번에 신방 가게 되는 그분 있잖아요,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또 아무개 성도님, 이런 재능이 있고 이런 것들을 참 잘하세요. 목사님, 꼭 우리 교회에 필요한 일꾼이니까 이번에 꼭 설득해서 붙잡아 주세요. 이런 부탁들을 하시기도 하죠.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열심히 우리 교회를 위해 사역해 오신 많은 능력자분들이 계십니다. 능력 있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뿐만 아니라 새로운 능력자들, 새로운 능력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계속해서 세워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복을 받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내와 또 두 아들들을 데리고 그 모세를 찾아왔던 이야기를 함께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이드로, 또 르우엘, 호밥이라고 하는 다양한 이름으로 불렸던 모세의 장인어른, 그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의 풍성함, 하나님의 친구, 또 안아주는 자, 이런 의미라고 했죠. 정말로 이드로는요, 그 이름과도 같은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장인어른과 사위가 모처럼 만나가지고 정말 그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그 천막 안에서 나누는 거예요. 아마 시간 가는 줄을 몰랐을 것 같습니다. 대체로 모세로부터 지금까지의 이야기들을 다 듣게 되는 거죠, 이드로가. 아마 맞장구를 치고 감탄사를 하면서 그 얘기를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모세가 모세의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 모세가 들려주는 이야기의 주인공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드로가 내렸던 결론은 뭐였습니까? 11절 말씀,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든 신보다 크신 분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기시는 분이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드로는 원래 미디안 제사장이었다라고 성경이 거듭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던 그가요, 그 밤에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듣고 그 하나님의 크심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 드린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그 아론과 또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을 청하여서 함께 와서 그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밤이 꼴딱 새었겠죠. 그 다음날 해가 밝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으십시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아멘. 다음 날이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처럼 장인어른과 또 자신의 아내와 두 아들들이 왔으니까 얼마나 모세가 기뻤겠어요. 그리고 밤새 이드로에게 있었던 얘기들을 얘기했죠. 뿐만 아니라 이드로가 은혜 받고 나서 하나님께 그 밤에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죠. 그 다음에 또 거기 장로들과 아론까지 불러 모아서 함께 먹고 마시죠. 아마 밤을 거의 꼬박 샜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날이 밝자 여러분 좀 느긋하게 쉬고 늦게까지 잠자는 게 아니고 모세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백성들을 재판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식으로 재판이 진행되느냐? 모세가 앉아 있으면요, 백성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그림이 그려지세요? 한마디로 어땠다는 거예요? 모세가 있으면은 모세를 만나기 위해서, 모세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백성들이 그 긴 줄을 늘어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얘기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처럼 무슨 대기표라고 하는 것이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뭐 있잖아요, 그 진동으로 그 자기 순서 되면 알려주는 뭐 그런 게 없잖아요. 한마디로 그 태양볕에 그 광야에서 그냥 마냥 기다리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이게 비효율적입니까? 근데요, 백성도 백성이지만 진짜 죽을 맛은요 모세예요, 모세. 그도 그럴 것이 재판하느라 앉아있고 라고 했습니다. 백성들이 하루 종일 서서 있었다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모세는 하루 종일 뭐 했다는 거예요? 앉아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종일 서 있는 거 물론 힘들죠? 여러분 하루 종일 앉아있는 것도 보통 일은 아닙니다. 예나 지금이나 재판을 한다는 것은요,
사실관계를 따지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니까요. 서로 옳고 그름을 주장하는, 상반된 주장을 하는 두 사람 사이에 딱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각자 자신의 이야기를 막 할 것 아닙니까? 그걸 가운데서 듣고 앉아 있는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고역이었겠습니까? 그나마도 판결 딱 내리면 양쪽이 빨리 수긍해서 그냥 그 다음 넘어가면 좋은데, 아니 그게 아니고 이래버리면요, 여러분 이게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더 길어질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생각만 해도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광경을요, 아침에 일어난 장인 이드로가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아멘. 말이 좋아. 이 일이 어찌 됨이냐지 우리로 치면 뭐예요?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거죠. 이거 지금 뭐 하고 있어? 이런 거죠. 얼마나 이해가 안 됐었냐면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하고 또 어찌하여 두 번이나요. 도대체 어찌하여 이렇게 하냐는 거예요. 도저히 그의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너무나 비효율적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난감해하면서 15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이걸 좀 의역하면 뭘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아니 백성들이 자꾸 오는데 어떡합니까? 하는 거예요. 아니 낸들 이러고 싶습니까? 이거 왜 어떻게 합니까? 하는 거예요. 답답한 거죠. 그런데 그 이어지는 그 다음 말씀이 여러분 사실은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이 말씀을 이해해야 오늘 전체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열쇠를 우리가 붙잡게 되는 겁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아멘. 백성들이 모세를 언제 찾아온다는 거예요? 일이 있으면.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일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따바르라고 하는 단어는요, 일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사건이라고 하는 뜻도 있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쌍방간에 일어나는 소송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그냥 뭐 아주 사소한 거 뭐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은 시비를 다투는 거, 옳고 그름을 다투는 거, 서로의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일들이 있죠. 여러분 그러면은 그거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보통은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이런 정도가 아니잖아요. 소송까지 갈 수 있는 일들이면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첨예하게 부딪히는 일이에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그걸 모세에게 가지고 온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보통 이런 일이 있으면요, 그러니까 일이나 사건이나 특히나 소송을 할 만큼 정말로 옳고 그름을 따져봐야 되는 일들이 있게 되면 통상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대인들은 누구를 찾아가게 돼 있냐면은 장로들을 찾아가게 돼 있습니다. 장로들을 찾아가서 그 일의 시시비를 가려서 장로의 의견 혹은 결정에 따르도록 돼 있어요. 그게 이스라엘의 전통입니다. 여러분 분명히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성경은 백성들이 일이 있을 때 누구를 찾아갔다고 했어요. 이번에는 누구만을 찾아가는 거예요? 모세를 찾아가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이 당시에도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장로들을 찾아가지 않고요, 모세만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유가 뭘까요? 왜 백성들 사이에서 이미 여러 명 세워져 있는 장로들을 찾아가지 않고 굳이 하루 종일 떼양볕에 서서 기다리는 수고와 불편함을 무릅쓰고 모세를 찾아가는 걸까요? 생각해 본다면 이유는 여러 가지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리될 것 같아요.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는 동안에, 그 기간 동안에 백성들이 장로들이 백성들의 신망을 잃어버린 것은 아니었을까? 뭔가 이스라엘을 대표한다고 하지만 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우리들을 대표하기보다는 어때요? 바로의 권세에 굴복해서 왠지 저들 편에 가깝고 혹은 우리들 쪽보다는 저쪽에 가까웠다라고 하는 생각들이나 그런 인식들이 아마 백성들 사이에서
팽배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합니다. 즉 한마디로 뭐냐면은 그 장로들의 리더십이 충분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 사이에서 장로들을 인정하지 않았던 분위기가 있었던 겁니다. 혹은요, 모세가 워낙 위대한 출중한 지도자니까 그의 권위가 다른 사람들, 다른 장로들을 압도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요. 이왕 내가 이거 물어볼 거면 장로들보다는 그래도 모세가 낫지 하는 생각들이 아마 백성들 사이에서 있었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16절 하반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 하반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아멘. 분명 백성들은요, 소송의 문제, 즉 옳으냐 그르냐, 맞냐 틀리냐를 놓고 혹은 자신에게 어떤 것이 좀 더 이익이 되고 유익이 되느냐를 문제를 가지고 모세를 찾아갑니다. 생활의 문제예요. 삶의 문제예요.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다툼의 문제란 말이죠. 그런데 모세가 그것에 대해서 판단하고 재판에 내려주는 어떤 기준이 뭡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모세는 자신이 임의대로 판단을 하지 않아요. 자신의 어떤 오랜 기간 동안의 삶의 경험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혹은 인간적인 어떤 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판결 내려주는 기준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였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거기에 권위와 신뢰가 쌓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장로를 찾아갔는데 어떨 때는 장로가 사람들 친밀함 혹은 관계에 휘둘리기도 하더라는 거죠. 난 그거 이해 안 되고 나 동의 못 하겠다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어떻다는 거예요? 그런 인간적인 기준이 아니고 어떤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이것을 판단해 주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걸 듣기 원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거라면 내가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또한 모세가요, 궁극적으로 하루 종일 재판을 하고 앉아 있으면서 그렇게 고생을 하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왜 그렇게까지 했던 겁니까? 문제 해결도 해결이지만은 판가름도 판가름이지만은 네가 맞고 네가 틀렸다를 얘기해 주는 것도 하지만 모세의 궁극적인 목표는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백성들이 모세를 찾아갔느냐? 물론 그의 권위 때문일 수도 있고 또 장로들의 권위가 없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들이 자신들의 문제에 어떤 결정을 사람에게 임의대로 맡기고자 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에 맞게끔 판결받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되기 원했던 것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모세가 궁극적으로 기대하고 바랬던 것도 바로 그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문제의 해결에 우리는 온통 정신을 팔리게 되죠. 물론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이익의 관계가 있을 때, 정말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그것들이 중요해요. 때로는요, 1,000원, 2,000원 때문에 목숨 거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것도 그것이지만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결국 궁극적으로 깨달아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삶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하지만 여러분, 그 문제의 해결함과 그것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깨달아 아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야, 못하더라. 네가 하는 거 옳지 않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모세가 그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것을 가르치려고 하는 그의 의도, 그의 본심, 그의 목적이 틀렸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방식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 과정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18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세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한편으로는 여러분, 사위를 사랑하는 장인어른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야, 너 이러다가 죽어. 내 딸 과부 만들 거야? 이런 거 아니겠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법을 제시합니다. 그게 19절과 20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아멘. 여러분, 두 가지로 나눠져요. 이드로가 제시하는 해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요, 일일이 한 사람씩 재판할 때마다 그걸 가르쳐 주지 말고 네가 하나님 앞에 서고 네가 하나님 앞에 선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 받아서 그것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는 이런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인 삶의 기준과 원칙을 분명하게 세워주라는 거예요. 어떻게 매번 만날 때마다 그 사람한테 그 얘기하고 또 다른 사람 또 만나니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한번 다 가르쳐 주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래서 백성 스스로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알 수 있게 하라, 판단하게끔 하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마땅히예요. 마땅히.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상황과 형편 또 사람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고요, 누가 보더라도 언제 보더라도 그건 맞아, 동의할 수 있어 하는 어떤 기준, 원칙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땅히 행할 길이고 행할 일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요, 다 각자 생각과 의견이 다르죠. 여러분, 한 입을 덮고 몇십 년을 사는 남편하고도 생각과 의견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함께 믿음 생활하는데 교회를 운영하고 함께 세워나감에 있어서 생각과 의견이 다른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것일 수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도요, 예전에는 맞았는데 지금은 아닌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담임 목사가 하자는 대로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몇몇 유력한 장로님들이 그냥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설득해가지고 그냥 가면 되는 겁니까? 그냥 설문지 돌려가지고 사인 받아가지고 서명 받으면 여러분 그게 하나님 뜻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언제든지 변합니다. 예전에 내가 이게 옳다고 생각해서 서명했지만 하고 나서 후회하는 게 바로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더욱 어려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경험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변하지 않는 것을 붙잡아야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말씀이 우리에게 서 있고요,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담임 목사를 바라보고 유력한 몇 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몇 명이 모여가지고 몇 명의 표를 만들고 몇 명의 서명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 그것이 우리 모두의 마땅히 행할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왜 말씀이 중심이 돼야 합니까? 우리의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상황은 늘 언제나 유동적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때그때마다 우리는 잘못된 선택도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럴 때에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봐야 하는 우리가 교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거듭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말씀 중심의 교회, 말씀 중심의 예배,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행할 길을 가르쳐 주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의 생각과 비전 물론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걸 위해서 담임 목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하게 그것을 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건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에 따라서요, 목사가 하는 이야기나 목사의 비전에 동의하기도 하지만 동의하지 못하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렇잖아요,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목사의 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담임 목사인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 봐야죠. 여러분, 그걸 위해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되는 것이고 말씀을 써내려가야 되는 것이고 할 수만 있다면 말씀을 암송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누군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교회, 담임 목사의 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인 교회, 몇몇 사람들의 많은 수가 아니라 단 한 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더욱 강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충실하고 우리 교회가 말씀에 바로 세워지고 누군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교회가 된다면은 우리는 성도로서 교회로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행할 길을 알게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왔습니까? 피곤하고 지친 몸과 마음을 끌고 왜 이 자리에 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것이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요, 2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아멘. 여러분 한마디로 뭐 하라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 세워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일하게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재판 같은 아주 중요한 일을 함에 있어서 능력 있는 사람 세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꼭 필요한 건데 도대체 능력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능력 있는 사람인가 하는 거죠. 여러분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두려워하는 이라고 하는 말은요, 원문 그대로를 표현하면은 그냥 단지 무서워한다라고 하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무서워하는데 동시에 사랑한다는 것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경외한다라고 하죠. 여러분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런데 사랑해요. 사랑하는데 동시에 또한 두려워해요. 여러분 그게 바로 사실 오늘 이 말씀에 있는 두려워하는 사람의 의미인 것이죠. 존경한다라고 하는 의미도 갖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존경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대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세상에 있는 그 누군가가 아니라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진실해야 합니다. 여러분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걸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그분이 하신 말씀은 진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요 견고함, 확실함, 신뢰할 만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동시에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 여러분 그게 진실함입니다. 사람에 따라 경우에 따라 이랬다가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여러분 그건 진실함이 아니에요. 능력 있는 사람은요 진실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말 안에요 여러분 거짓이 없는 이라고 하는 뜻도 함께 담겨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불이한 이익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말씀 안 드려도 알겠죠. 어떤 남의 것들을 빼앗거나 탈취하거나 약탈하거나 부당한 소득을 거두는 것이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미워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예요. 미워한다라고 하는 말이요 여기서 무슨 뜻이냐면은 증오한다는 뜻이에요. 나는 그런 거 난 싫어. 혹은 그래도 아니지, 이게 아니고요. 불이한 이익을 취하는 그것 자체를 증오하는 거예요. 결코 그렇게 하지 않겠다,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불이한 이익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종합해 보면요 어떤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힘 있고 돈 있고 많이 배운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할 줄 아는 것이 많고 능숙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능력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증오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며 이랬다 저랬다 마음이 움직이는 사람 아니요 뇌물에 눈먼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능력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세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세와의 협력과 소통입니다.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말씀 보면요, 자신들이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으로 세워졌죠?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재판을 자기가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큰 것과 작은 것들을 구별합니다. 그리고 그 큰 것을 누구에게 맡긴다고요? 그걸 모세에게 또다시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작은 일들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원활하게 가능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세와 새롭게 세워진 그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들 사이에 원활한 협력과 소통이 가능해야 그것이 진정되는 것이죠. 어떤 일이 왔는데 이거 큰 일인데, 내가 큰 일이니까 내가 한번 천부장이니까 이건 내가 한번 큰 거 한번 해봐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천부장이지만은 이 일은 모세에게 맡긴다라는 거예요. 내가 10부장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그 10부장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 건 크게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왜 인간적으로 안 들겠어요? 그것으로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싶은 생각이 왜 없겠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모세와 함께 소통하는 거예요. 의논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까? 더 나은 방법을 찾는 협력과 소통이 가능한 사람들이 바로 그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구분할 줄 아는 거예요. 그 선을 정확하게 지킬 줄 아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할 수 있어, 이 정도는 내가 해야지, 이거 내가 해가지고 내가 커야지,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내가 돋보여야지, 내가 드러나야지, 아니죠. 그들에게 여전히 힘이 있고 권세가 있습니다. 권위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점에 모세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협력하고 소통할 줄 아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판단하고 협력하고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마침내 그들이 일꾼들로 세워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해요? 그걸 그대로 수용합니다. 여러분 그것도 쉽진 않죠. 아무리 그래도 장인어른이 시킨다고 다 해? 근데 그는 정말 그렇게 했던 거예요. 저는 모세의 탁월함이 여기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신의 방식을 고수하지 않아요. 들어보고 그것이 합리적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더욱 잘 펼 수 있는 거라면 100%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이전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그리고 원활하게 재판이 진행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오늘날 가장 세상에서 유행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스펙인 것 같아요. 스펙. 학교가 기업이 원하는 스펙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많은 노력을 하죠. 지금 우리 친구들 열심히 공부하잖아, 그지? 하고 있지? 하고 있잖아. 근데 왜 그렇게 하는 거야? 왜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야?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이 원하는 정도의 실력과 능력과, 그치? 학업 성취도를 얻기 위해서지, 그치? 대학은 그런데 어느 정도만 되면은 만족했다고 해? 아니에요. 더 좋은 성적, 더 좋은 학생들을 계속해서 뽑으면서 끊임없이 그 안에서 우리 자신을 경쟁시키는 거죠. 여러분 직장은 안 그렇습니까? 들어가는 것도 어렵지만 들어가는 안에서 그 안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끊임없이 발전해야 살아남을 수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합니다. 그 정도면 됐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예전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것이 특별한 것이었던 때가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어때요? 누구나 다 하는 것이 돼버린 시대예요. 이제는 그 안에서 또다시 남들이 하지 못한 것들을 찾아서 그것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살아남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여전히 무한 경쟁 우리는 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도요 세상의 영향을 참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목회자를 청빙한다고 해요. 여러분 청빙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모셔온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결국 얼마나 더 좋은 스펙과 능력과 학력을 가지고 있느냐를 보면서 목사를 고릅니다. 성도님들은요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목사님 어디 정말 좋은 목사님 없어요? 어떤 교회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정말 우리 교회 청빙하는데 정말 좋은 목사님을 모시고 싶은데 어디 그런 목사님 없냐고. 여러분 많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제가 봐도 제가 목사이지만 제 주변에 있는 제 친구 목사들, 제 선후배 목사들, 저보다도 더 훌륭한 목사들, 같은 목사가 봐도 참 저 목사는 너무 좋다라고 하는 목사들이 제 주변에 있어요.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 교회들이, 그 성도들이 그 목사를 선택하지 않아요. 그 목사를 청빙하지 않아요. 좋은 목사 어디 없냐고. 정말로 영성과 정말 순수한 열정과 사랑이 있는 목사를 원하면서도 결국 누구를 뽑느냐?
학위를 가진 목사를 뽑고요. 유학파 목사들을 뽑고요. 뭘 잘하고 뭘 할 수 있는 목사들을 다 데려가더란 말이죠.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좋은 스펙과 능력을 갖춘 분들을 모셔놓고도요, 몇 년 못 가서 교회가 시끄러워져요. 물론 어떤 특정한 이유 하나만으로는 말할 수 없겠지만은 몇 년 만에 또 목사가 바뀌기도 합니다. 물론 목사가 잘못하는 경우도 허다하죠. 실컷 그렇게 고르고 골라서 뽑아놓고는, 모셔놓고는 또다시 그 목사의 능력에 대한 평가들을 성도들은 앉아서 합니다. 더 좋은 스펙에, 더 좋은 학력에, 더 좋은 능력을 가진 목사들을 끊임없이 찾고 소비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의 목사에게 더 많은 능력을 요구합니다. 물론 목사는요, 거기에 맞는 다양한 능력을 갖춰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자신도 끊임없이 노력할 겁니다. 그리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 있는 사람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능력 있는 사람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능과 역량을 봐요. 하지만 하나님은 늘 언제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뭘 할 줄 알고 할 줄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을 좋아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증오하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동시에 담임 목사와 또 다른 동역자들과 함께 원활하게 협력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그런 목회자가 우리 교회에 와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평신도 리더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 동선교회가 앞으로 언젠가는 직분자들을 또 세우게 되겠지요? 여러분들, 어떤 분들이 우리 교회를 대표하고 여러분들을 대표하는 평신도 리더들이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을 우리 교회는 앞으로 일꾼으로 세워야 될까요? 교회를 오래 다닌 분요? 우리 교회 초창기 멤버요? 아니면 헌금을 많이 하는 분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예배 시리즈 하면서 헌금 하시는 분들에 대한 얘기를 제가 했어요.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일꾼이 되시고 정말 리더가 되실 분들은 헌금 하십시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들어오는 피드백이 뭔지 아세요? 아, 목사님이 결국 돈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일꾼 세우려고 하시는구나. 여러분, 저는 그 대답에 제가 기분이 나빠서 대답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 말에. 그런 말에 일일이 대꾸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제가 앞으로 목회를 어떻게 하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갈 건지는 여러분 지켜보세요. 결코 돈 있는 것으로 딴짓하지 못하게 할 겁니다. 여러분, 많이 헌금하면 좋았죠. 그건 나쁜 거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만 갖고는 되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사회적인 명망과 지위가 있는 분들이어야 할까요? 이왕이면 많이 배운 분들이 좋을까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의 대표요, 우리 교회의 일꾼 되기를 여러분은 원하십니까? 아니면 교회 내에서 인기가 많은 사람요? 밥 잘 사주는 사람요? 사람 좋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그런 사람들, 그냥 그렇게 인기 투표하듯이 사람이 세워져야 합니까? 우리 교회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기준에 능력 있는 사람으로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능력 있는 사람의 기준에 부합하는 분들이 저는 우리 교회의 새로운 일꾼들로 계속해서 세워져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교회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담임 목사 한 명뿐만 아니라 좋은 동역자들, 부역자들이 함께 세워져야 할 뿐만 아니고 우리 평신도 중에서도 건강하고 정말 영성 있고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일꾼들이, 말씀에 기반한 일꾼들이, 말씀을 알고 있고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일꾼들이 세워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아는 사람들이 교회에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며 불의한 어떤 것에 이익에 눈먼 자들이 아닌 사람들이 하고, 특별히 여러분, 담임 목사와 함께 협력하고 소통할 수 있는 일꾼들이 세워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오늘 이것뿐만 아니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또한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이 이야기는 어떤 몇몇의 소수의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일꾼들이 바로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 앞에서 말씀 듣고 있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들아, 여러분들이, 너희들이 우리 교회 앞으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그런 아이들이 되어야 합니다. 먼 훗날의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이 아이들을 키워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동서원교회는 담임 목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교육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서리집사님들 모두가 오늘 이 기준에, 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사람의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앞으로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 아니고 세상에서 장하고 세상에서 뭐 한다는 사람들, 어깨에 힘주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힘주는 그런 교회 말고요, 여러분. 그건 세상의 기준이고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듣고 말씀의 기준에 합당한 사람들이 세워지는 교회,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남이 아니라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내가 되고 우리가 되는 그런 교회, 그런 꿈을 가지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일어나서요, 함께 이 찬양 부르면서 함께 여러분들과 기도하기 원합니다.